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삼손이 가장 힘센 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있을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가장 약한 시대를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됐지요. 당시에 여러분 한 장수가 힘이 세다는 것은 그 민족이 강하다는 것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블레셋에 보게 되면 어떤 장수가 떠오를까요? 골리앗이 떠오르죠. 여러분 블레셋이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강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골리앗이 강함으로 아니면 블레셋이 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강한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삼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강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는 약한 민족으로 지금 치부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움을 많이 하게 되지요. 홀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담이란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있게 되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거기 라이라는 곳에 그 진을 치고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자신의 리더인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고자 하는 그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머물고 있던 에덴 바위 틈에 찾아가서 그 삼손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이 우리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 보니까 3,000명이나 되는 자기 백성들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치려고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삼손의 그 질문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길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삼손이 그냥 고스란히 결박을 당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레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삼손이 결박해서 오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함성을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박했던 밧줄이 정말 힘없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그 자리에 있던 낙이 새 턱뼈 그 턱뼈를 들고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삼손은 찬양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낙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공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낙의 턱뼈가 비록 부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걸로 1,000명을 죽였다면 그 낙의 턱뼈는 삼손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의미 있는 도구를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이 간직했더라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 낙의 턱뼈를 내던진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턱뼈가 삼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기 생명을 지켜준 도구 아니었습니까? 승리를 안겨준 도구였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손에 이 삼손이 가지고 있던 이 낙의 턱뼈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대대로 이것을 갈고 닦아서 자손만대에게 갑으로 내려줄 뿐만 아니라 저는 보이는 사람마다 권사님 제가 이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영웅감을 굉장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것을 보면서 추억을 생겨서 내가 이랬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행동했죠? 그것을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던진 자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라맛 레히라는 뜻은 턱뼈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었냐면 금묘의원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근면령을 쓰고 등장하는 이 이스타 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주는 멸류관 아니겠습니까? 멸류관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멸류관을 누가 씌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씌워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씌워진 멸류관을 어떻게 이 장로들이 행하고 있냐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24 장로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왔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나에게 씌워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 면류관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씌워주셨지만 이 면류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다시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삼손이 낙의 턱뼈를 내던진 것도 마찬가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 낙의 턱뼈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민족적으로도 이 자랑스러운 보물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또다시 이 낙의 턱뼈를 사용해야 될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낙의 턱뼈는 삼손에게 있어서 멸류관과 같은 의미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의 턱뼈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낙의 턱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부정한 물건이죠. 여러분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는 율법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을 시체를 만지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율법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만진다면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삼손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낙의 턱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가방에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손은 기운만 썼던 그 교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동 하나를 통해서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버린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죠. 요즘 우리 지금 젊은이들과 우리 중장년층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이런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이런 낙의 턱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살면서 나를 성공케 만드는 어떤 도구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듯한 그 낙의 턱뼈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보존하는 듯한 낙의 턱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낙의 턱뼈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 턱뼈는 돈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과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조금만 좋아 보이는 낙의 턱뼈만 생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그것을 고이고이 모시면서 그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삼손이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이 사건의 포커스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을 다해서 1000명이라는 그 군사들을 이 나귀 특보로 이겼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었지만 1000명을 죽인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1000명을 다 죽였는데 든든했더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삼손이 목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지만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목마를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적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남다른 자기의 도구 탁보는 정말로 자기에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8절 말씀에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탑불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긴 것이 삼손의 영웅당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니까 내 삶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제 이대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열심히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번아웃이 올 때가 있고 또 무감각하는 그 허무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고 시험을 받을 때가 많지요. 그때 여러분 삼손은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신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조그맣게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셔서 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샘물을 이 삼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없었지요. 근데 그 샘을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샘물을 터뜨리셔서 그를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낙고레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낙고레라는 이 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부르짖었습니다. 자,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말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동료를 찾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삼손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는 순간 삼손은 회복되었습니다. 삼손은 소생케 되었고 새 힘을 얻어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사로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목마름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어떤 목마름 속에 우리가 경험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될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찾고 싶어도 마시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라 죽고 싶은 그때에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놓아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날마다 기쁨은 사라지고 저는 슬픔만 가득하고 우울함만 가득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에낙고의 샘물을 맞아 멋지게 맞습니다. 근데 그 샘물을 맞아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낙고의 샘물은 무슨 의미의 샘물이었습니까? 회복의 샘물이었습니다. 에낙고레의 샘물은 소생케 하는 샘물이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새 힘을 주고 다시 소망을 주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샘물이 바로 이 에낙고레의 샘물이었습니다. 이 에낙고레의 이 샘물은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본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베풀어질 때 이 샘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샘물을 우리는 마시기 위해서는 에나꼬르가 있는 실질적인 그 자리까지 찾아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에나꼬르를 어떻게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나꼬르의 샘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를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물을 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정말 목이 말라서 구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에나꼬르의 샘물을 목마른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목마른 인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고 평생을 믿었지만 내 인생의 목마름 속에 눈물 흘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 이 물 마시고 싶지?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이 생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에나꼬르의 샘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에나꼬르의 샘물을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나꼬르의 샘물은 바로 예수님을 쓰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에나꼬르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친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거풀을 다 쏟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에나꼬르의 샘물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에나꼬르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목마름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능히 그 허덕이는 삶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래 풍성한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염려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만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각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어려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각자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 가장 힘든 거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하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 예수를 찾는 자에게는 동일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에나꼬르의 선물을 주시고자 그 인생을 목마르게 주시고자 그 여인을 찾아왔고 그것을 나중에 이 여인이 깨닫는 순간 그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물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순간 마을에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목마르게 만들었던 그 성경으로 뛰어들어서 나를 적셔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을 믿고 세리장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민족을 속이면서 세금을 거두었고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나꼬르의 샘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자신들이 지금 목숨 걸고 모았던 그 재산을 다 나눠주는 그런 변화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3일 만에 시체 썩는 데를 풍겼던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주신 그 에나꼬르의 샘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에너권의 선물을 받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많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답답하여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른 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에너권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면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저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저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낙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지체들이 그 일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샘물을 구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여기 다시 보시면 이 물은 뭐 어떤 말일까요? 자신이 노력해서 먹는 그 물, 돈,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은 적셔진 것 같고 그 순간은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다시 목마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만 가지고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에만 합격하게 되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게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만 하면, 자녀들 잘 낳기만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승진만 하게 되면, 어떤 복권이 당첨되기만 하면, 그런 행운이 나게 돌아오기만 하면 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도 많이 느끼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멀리하고 예배자리를 떠나고 기도를 멈추는 일들을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혹시 이 자리에 있지만 나에게 어떤 금적인 어떤 이익을 준다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분도 혹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세상으로 채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내 안에 부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셔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적셔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물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목마름의 근원이 그런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낙골의 샘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분명히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이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무엇을 필요로 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데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건강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지요. 어쩌면 그들의 행함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나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때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이 땅에서 잘되길 바란다 라고 기도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내 영혼이 잘될 때에 가능하다고, 내 영혼이 잘되면 그때서야 육체적 모든 것도 잘 될 거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시어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0년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복을 꿈꿉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에나꼬레라는 이 이름을 뜻을 보면 우리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나꼬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겠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임한 에나꼬레의 은혜도 삼손이 손에 든 이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너희 삶 가운데 영광이 조금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영광 속에 매몰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광을 버리면서까지도 너가 나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삼손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 은혜, 그 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면서 부르짖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샘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입술에는 이 기도가 터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나에게 이 에나꼬레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샘은 삼손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샘은 밑에 있었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면서 네가 알지 못했던 바로 네 앞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감춰있던 그 샘물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힘 빠진 일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감추는 보물들이 은혜와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저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에나꼬레의 샘물 터지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어떤 믿음의 연령이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에너골의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너골의 은혜는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 남편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 아내가 건강히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승승장구 형태를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에낙고레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내 이름 몰랐으니까 구하지 마. 나 안 들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너 나 서운하게 했으니까 나 너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비록 나를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영혼의 만족이 있으니까 기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핑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들어서 그 상황만 집중하게 만들고 그 문제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절감에 빠졌던 삼손이 기도하면서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허락하신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허락하신 예배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핑계대죠? 상황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네 문제를 봐. 네 현상을 봐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시면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솟아나오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솟아나오는지라. 이 단어의 뜻이 원래 무엇이냐면 끌어내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의로. 자, 보십시오. 그곳에 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막혀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샘을 기도가 끌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끌어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솟아날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솟아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솟아날 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혀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샘을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막혀있던 샘은 때가 돼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았던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것이 터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그것을 보면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만들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퇴보됐는지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입이 긍정인지 그 입이 부정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어제의 내 신앙의 모습과 오늘의 내 신앙이 다른데 그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 것이지만, 어제의 신앙보다 내가 오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줄어들었다면 나는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말하는 사탄에게 말이죠. 여러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끌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이 마귀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을 마귀가 알므로 인해서 하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려고 할 때 예기치 못했던,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나를 쫓아오면서 다음에 해야겠구나 하고 밀어버리는 일들을 줄 것입니다. 평소엔 바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온갖 생각들을 나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잠시 미루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너희는 없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것을 터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와서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애낙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애낙골의 샘물의 은혜가 내 삶에도 솟아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면서 이 기도를 계속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애낙골의 샘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사업장에 임하고 여러분의 나라 우리의 민족 이 모든 것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이 나라의 인적이 메말랐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나이다. 하나님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게 애낙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낙골의 샘물의 은혜는 목마름의 절정 가운데 있었던 삼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받았던 이 애낙골의 샘물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샘물은 애낙골의 샘물입니다. 그러면 이 샘물을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부를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가 멈춘 인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았나이다. 두려움이 우리를 옷처럼 입혔나이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애낙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 목마름이 세상적인 목마름이라고 느껴지지만 그 목마름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하나님의 애낙골의 샘물을 우리가 허락하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 예담교회 이와 같은 샘물이 넘쳐 흐르고 말미암아 삼산적과 인천적과 수도권과 민족과 일방을 향하여 그 샘물을 전해 나눠주는 그런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